샬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경건을 연습하는 충주지구 온라인 체포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두 곡의 찬양을 부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두 곡의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은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말씀 같이 보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놈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우리 충주지구 형제자매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등교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방학 같은 개강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한 가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집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규칙적인 생활이 좀 요구되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니까 더 이렇게 퍼지는데, 네, 누가 웃고 있는데,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더 퍼지고 있는데, 오히려 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더 쓸 시간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다운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할 일 없이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다운되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학교 등교 예정일이 4월 13일인데 제발 이때는 꼭 우리 더 미뤄지지 말고 이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면대면으로 봐서 인사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본문은 우리가 월요일에 큐티했던 본문인데요. 저는 사도행전을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인데 그냥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와. 그런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자들,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는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서술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요거를 좀 놓치지 말고 이렇게 본문들을 쭉 살펴보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사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촬영하는 날짜가 화요일이어가지고 화요일날 본문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로 이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는지가 이렇게 쭉 서술이 됩니다. 사울은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 굉장히 살기등등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기만 등등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생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와요. 이 공문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수사권을 인정하시고 우리 대제사장님들이, 우리 종교 지도자님들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당하다, 합법적이다, 그리고 필요하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다메섹이라는 이제 도시까지 이제 쭉 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큰 빛을 만나요. 그리고 사울은 본능적으로 아마 엎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예전에 보면서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졌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울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는 거죠.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고 허연 뭐 빛이 있는데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의 눈에. 그런데 어쨌든 내가 내 형체를 유지하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 앞에 서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장님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냈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상황의 그 사울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쭉 나레이션을 가지고 생각하고 따라 들어가 보면 혼란스러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빛이 있는데 어딘가에서 목소리 들려요? 근데 그 목소리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엎드려지고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가 나를 왜 박해하냐고 하시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사울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듣고 나서 우리도 그랬겠지만 사울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는 그 제자 공동체를 싹 잡아들이려고 갔는데, 그 가는 길에 내가 잡아들이려던 이들이 섬기는 주인인 예수님 만나니까 사울이 여기서 멘붕이 터지죠. 그래서 4일 동안 보내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4일의 기간 동안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까? 그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사울은 패닉 속에서 진짜 신앙을 선택하는
기쁨을 경험했어요. 예. 여러분 사울의 출신을 보면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이제 그 분 밑에서 배워요. 오늘날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카이스트, 뭐 저기 하버드 해가지고 이름 있는 대학교가 이제 주였는데 당시에는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밑에서 배웠다라는 게 내 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라는 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권력으로 봐도 연차로 봐도 굉장히 높은 네, 그런 대제사장이면서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이분한테 배워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울이 원래는 사울 도시가 저기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넘어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공부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하냐면 모세오경을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다 외우고 머릿속에서 아주 찌르기만 하면 나올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아마 장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서 내려왔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는 거예요. 그걸 쭉 읽으면서 읊으면서 외울 거예요. 네. 이 사람 굉장히 머리가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네. 사울은 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주로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뭐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 틈바구니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거는 예수는 한 인간일 뿐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처하냐 이거는 명백한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근데 이 신명기를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렇게 잘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그 나무에서 죽는 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려 죽으세요? 이건 굉장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냈을까요?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네. 이게 가득했고 이게 지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사울이 단순히 그냥 제자 공동체가 막 성장하는 게 미워서 쟤네 꼴사 나와가지고 쟤네 이상한 거니까는 안 돼라고 우리가 기득권을 가져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나름의 어떤 신념이 있었고 정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대의명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들을 잡으러 다녔겠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울이 뭔가 어긋난 것들을 느꼈다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사울이 제자 공동체를 만나고 수소문하고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어떤 증언을 하는지, 실제로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서 죽을 때 사울이 그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보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청년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거를 지켜보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애써 위로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정말 그 깊은 곳에서 조금씩 의문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이게 맞는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율법에서 말하는 내가 지키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핍박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 부딪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라는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가 믿어지지 않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미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됐어요? 이게 사울의 어떤 마지막 벼랑 끝에 남겨둔 어떤 보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오늘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단순히 그 예수님 믿었던 게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야, 너 내 말 알지?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이 정도의 권위와 힘과 뭐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었다? 저는 뭐 물론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한 번에 이 사람의 마음이 돌아섰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전부터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것들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싶으셨을 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이 사람이 완전 인생이 바뀌어버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제 도전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학기중과 다르게 누군가 신앙을 끌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혹은 이끌어준다 그래도 몇 대 면이 아니라 온라인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뭘 선택하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의 세계는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들은 비교적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을 고민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어떤 깊이와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인스턴트처럼 성경 한 번 읽었다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 한 번 했다고, 오늘 기도 30분 했다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 그건 아닌 거죠. 기도가 쌓이고 성경의 깊이가 넓어지려면, 그 하나님 만나는 깊이가 넓어지려면 기도가 쌓여야 되고 성경을 읽는 그 횟수가 많아져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근데 횟수만 단순히 늘어나서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읽으면서 생각하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찾아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내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고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경을 펴기 어려워요. 이 시기가. 그냥 알아요. 기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올스톱했다고 했잖아요.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저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다뤄보는 거, 기도를 깊이 있게 다뤄보고 경험하는 거,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내 생각에 작지만 조금씩 변화를 주고, 그렇게 조금씩 깊어가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동일하게 성장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이웃사랑,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실천하는 제자 공동체와 이것에 무신경한 듯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사울은 제자 공동체가 옳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4일에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죄책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이 당시에 근데 죄책감만 가지고 있었냐? 라고 하면 또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바른 복음이 뭘까? 내가 따라야 될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깨닫는 그런 경험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걸 동일하게 놔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소홀히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종교 지도자 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우리가 올바르다라는 것들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고 실제로 행동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바르게 맞다고 하는 신념들을 따라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밖에서 조금만 멀리서 좀 쳐다보면 이 사람들이 이웃사랑,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돕는 일들을 누가 했어야 되냐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했어야 됐는데 이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요? 그 자리를 제자 공동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신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저는 사울이 제자 공동체를 없애면서 들리는 수많은 소문과 실제 만나고 듣는 이야기 속에서 요거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 공동체는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자기의 잉여 재산들을 다 교회에 가져와서 유무상통하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이것들을 교회에 헌물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 더 확실하다는 것들을 더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울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모세오경을 뜻하거든요. 사울은 율법의 의미, 모세오경의 의미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했고요. 누구보다도 많이 썼고요.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10년, 20년을 그것만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반쪽짜리 율법에 저는 완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율법의 반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쪽에서는 아무런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사울이 진짜로 이웃을 사랑했나 사랑하지 않았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어떤 모습을 따라 생각을 해본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그 율법 자체는 지켰지만 그 율법에 있는 의미들을 실천하고 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예수를 믿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좀 떨어져 있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사울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쫓아서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정말로 사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로 우리 안에 기쁨을 쫓는 그런 충주CC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기쁨을 좀 발견해 나간다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이 지나고 나서 사울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서 실제로 처음으로 한 일이 전도였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이런 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큰 충격이면서 동시에 진짜 신앙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은 어떤 건가요? 다양한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됩니다. 기쁨은 여러 단어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것은 재미와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가벼운 걸 좋아하는 시대에 삽니다. 누가 말하지 않는데 가벼운 것들을 쫓아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콘텐츠들 점점 더 동영상의 길이는 줄어들고요. 문장의 길이는 짧아지고요. 전화 이렇게 장문의 편지보다는 짧은 문자나 카톡을 더 많이 주고받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책을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극,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잠잠하게 이게 잔잔한 어떤 파도와 같은 이렇게 잔잔하게 잠겨 있는 것 같다면 인터넷을 할 때에는 사람 뇌가 완전히 물에 풀 잠겨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하던 그 클릭하는 거, 터치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뇌에 다 과부하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쉽게 하고 있잖아요. 터치하고 넘겨서 보고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글자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긴 글을 읽으려 그러면 긴 글을 읽는 것 자체에 실증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결론만 찾아가고 검색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익숙해져요. 많은 정보를 보는데 정작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 내 머릿속에 남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뭘 자꾸 찾아가게 되냐면 짧은 글이나 아니면 임팩트 있는 1분 내지 2분, 3분 안쪽에 있는 그런 동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10분 넘어가면 이거는 벌써 하품이 나와요. 옆에 틀어놓고 자야 돼요. 네. 저는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편의성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발전하면서 우리 안에 뭘 잃었냐면 깊이 있는 사고를 잃어버렸어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행동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 신앙생활이 멀어진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써야 되고 태블릿도 써야 되고 컴퓨터 써야 돼요. 인터넷 사용해야죠. 그런데 이것들을 사용하는 시간만큼이나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말씀을 읽고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이게 깊이 있는 사고거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안에서 잔잔한 그 기쁨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재밌죠. 짧고 어떤 임팩트 있는 글들, 그리고 문자 보내는 것들, 동영상 보는 거 굉장히 우리 인생에 의미 있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기쁨은 잠깐 왔다 잠깐 사라져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우리가 보는 말씀은 달라요. 잠깐 봐서는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잠깐 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잠깐 해가지고는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쌓이면서 조금씩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잔잔한 기쁨이 몰려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 순자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순모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기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CCC가 전도하고 순모임을 통해서 사람을 돕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을 돕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의 결국에 끝을 가보면 끝의 필요에는 영적인 필요가 남는다라고 봐요.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영적 필요 대신에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영적인 필요는 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고민하고 그렇게 다가갈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는 전도의 행위가 누군가를 잠깐은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전도의 행위는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행위예요. 그렇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한 번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사용리 한번 읽어줘서 믿으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진짜로. 100명을 그렇게 만나면 한 명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할까 말까예요. 실제로는 그 사람을 만나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쓰고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의 끝에 있는 영적인 필요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소개하는 거죠. 만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와 순모임은 기쁨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자마자 했던 게 전도예요. 화요일날 본문 한번 보세요. 사울은 제자들과 몇 번 이렇게 교제를 한 다음에 바로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시기를 사서 도망쳐요.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울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랑 사울을 똑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사울은 그동안 이 율법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한 번에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보고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쌓이면서 차츰 내 인생의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상태에 갑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격차가 벌어집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다고 믿어요. 집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최소화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모든 신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충주지구 협동간사 정수아 간사입니다. 정수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모임들이 많아졌습니다. 순모임도 영상으로, 그리고 팀모임과 순장 모임도 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상으로 하는 모임들을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을 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세 번째 광고는 다음 주 4월 9일 7시에 지구체플이 있으니 그때도 함께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혹시나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또 두 번, 세 번 볼 수 있습니다. 제 방은 목요일 9시, 그리고 세 번째는 금요일 2시, 오후 2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니시고, 그리고 손도 잘 닦으시고, 그리고 벚꽃 보러 가지 맙시다, 우리. 네. 벚꽃 보러 가지 말고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이렇게 집 앞에 있는 벚꽃, 교회 가는 길에 있는 그런 벚꽃을 차 안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텐데요. 그 전에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방향의 길을 만드시고 방향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나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보내면서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 어떤 상황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등교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얼만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결단을 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제 삶을 세워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이런 시간 가운데 훈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태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규칙적인 생활을 해나가고 주님 하나님 마음들이 신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구별된 삶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고 저도 훈련해 나가는 이번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 주신 이웃들을 돌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돌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돌보고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혼자 할 수 없다면 아버지 다른 훈련자들과 함께 이끌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아버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강을 했지만 캠퍼스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제자와 사역이 멈추지 않고 새로운 전략들을 세우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다양한 SNS 사역과 미션허브를 통해 신입생들과의 접촉점이 생겨나고 공동체 함께 원하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그들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활용해 20학번 순원들이 공동체 안에 접붙이기를 기도합시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대학 생활을 CCC 공동체를 통해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학 생활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는 미디어 사역 가운데 이단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또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등교가 미뤄지고 정확하게 결정되는 것들은 없지만 그것에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순원들을 공동체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들과 연락하고 교제를 이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양한 미디어 사역 전략들을 세워 캠퍼스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를 세워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자발적인 영적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캠퍼스와 팀이 되게 하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입생과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확산된 지 어느덧 2달여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며 어렵고 가슴 아픈 일들도 많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에 감사합시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다시 마음을 잡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시민의식을 갖고 주어진 지침을 따라 더 이상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지만 그것에 낭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역의 담당자들,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자들이 회복되며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서로를 향한 돌봄과 사랑이 있게 하소서. 침체되어가는 경제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돕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참 어려운 상황,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저희 해결책이 있는 예수를 써버리시는 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될 때에 아버지의 어려운 마음이 들고 낭망하는 마음이 들 때 주님,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 붙잡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대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에 더욱더 우리 국민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고 서로의 고통을 돌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더욱 나눔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는 아버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들을 더욱더 돌보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아버지, 너무나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을 준비해 시켜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아버지, 그들의 안전과 정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과 주님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빨리 사회가 종식되어서 환자들 잘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빨리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멈춰있는 사회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우리 사회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나와서 우리가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 제 삶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많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빨리 이 사태가 끝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막는 분열되게 하는 세력들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서로를 돕고 더욱더 하나 되는 마음을 나누는 아버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만이 모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없다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보시는 가운데 주님, 참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정말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점 확산되어져 있는 코로나가 아버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이것으로 고통받고 아버지 치료받지 못하는 자들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20학번 순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팀과 캠퍼스에 접붙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미디어 사역을 통해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는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안정되어 사회가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고음이 결단 찬양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 하나 힘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준비! 예수님께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힘없는 그리스도를 심어 힘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충격과 혼란 속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오히려 그 4일 동안의 기도하는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믿음과 제자의 삶을 발견하고 기쁜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열리는 학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공동체 CC와 좁게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